인도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똑같이 걸어가다가 그늘에서 잠시 쉬게 되었단 말이에요. 물 한 잔을 먹는데. 근데 갑자기 멋있는 남자, 젊은 남자가 나무 그늘에 턱 앉았어. 앉았는데 그 엄마하고 그 젊은 남자가 눈을 몇 번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 생각생각 웃더란 말이지.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는 힘들어가 낮잠 자고 있는데 자식이 보니까 엄마하고 저 젊은 남자하고 자꾸 눈이 맞아. 이상하다 싶었는데 1시간 딱 일어나는데 남자가 젊은 남자가 딱 일어나니까 가니까 갑자기 엄마가 짐을 딱 들고 같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엄마가 젊은 남자하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나도 엄마가 처음 내한테 올 때도 저렇게 따라왔어. 이렇게 못 버려요, 그거를. 그 습이라는 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마지막에 이제 그리움이 생기면서 기도를 할 때 다시 편한 인연으로 이 사람을 다시 깨달아 기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선생님 이 기도를 하세요. 그 사람이 다시 편한 인연으로 내한테 찾아오기를. 그거는 그 사람을 방금 말씀하셨던 인도 그 여성의 성향처럼 업처럼 그걸 까르마라고 하는데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이해되세요? 지금 연애할 때 그렇게 자꾸 집착하면은 결혼하면 그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연애 상황이 더 깊어지면. 연애할 때 그걸 일부러 남자들은 숨기죠. 대부분 쿨한 것처럼. 그래야 이걸 인연을 잘 이해해 나가고, 그리고 또 재혼의 관계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한테 최대한 잘하려고 할 거예요.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있는데도, 그리고 연애하는 중간에도 자꾸 집착하고 그러면 내 사람이 완전 되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기도를 그 사람이 편안한 인연으로 다시 되돌아오기를, 이건 있을 수가 확률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참 편안한 인연이 찾아오시기를,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려고 해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에게 편안한 인연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편안해야지. 편안하고 행복한데 편안해지니까 그리운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말 심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다 잊어버려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냥 감사한 마음,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립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생님한테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이런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나고, 인연이 안 되면 흘러가시고 또 저에게 좋은 인연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느님, 부처님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로 서야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내가 느티나무가 되어야, 상수리 나무가 되어야 나에게 오는 인연도 힐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마음으로는 선생님은 항상 누군가에게 움직이고 집착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건 내 주체가 사라져요. 그럼 선생님의 인생은 항상 누군가로 인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항상 인간은요, 절대 계속해서 인연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자식과 인연도 그렇고 배우자 인연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행무상인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만사는 항상함이 없는 거예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는 게 인연이고, 구부덕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다 얻지 못하는 게 구부덕고고, 그리고 원증, 회고, 아무리 싫어도 또 만나야 되는 게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이 인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 외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만족하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편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편안한 나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가지고 이 삶에 대해서 축복인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뭔가로 인해서 자꾸 사람 한 명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집착이에요. 근데 그런 인연은 선생님이 그 마음을 낸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낸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와요. 물 흐르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절기마다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동지가 되고 하지가 되고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태풍같이 오면 이때 인간은 흔들려요. 인연관계도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오기를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마음 씨앗의 밭에 항상 평온한 씨앗을 뿌려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오든 간에 나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느티나무처럼 가만히 있고 지나가는 인연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감사했다. 지금 마음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같은 분들 같이 한번 뭐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자녀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인연은 모든 면에서 감사한 존재입니다. 나로 인해 떠나는 인연도 그 존재로 떠나는 인연도 이유 불문하고 모두 감사한 인연입니다. 인생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에서 배웁니다. 한 관계 한 관계가 나에겐 큰 스승입니다. 인간관계가 사라지면 고립됩니다. 고립되면 감정이 치우칩니다. 이게 이제 우울증, 공황 이렇게 돼요.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자에 사이간자잖아요. 인간관계가 없으면은 인간에게 좋은 에너지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은 에너지만 있어요? 아니죠. 나쁜 에너지도 있죠. 밤만 있어요? 낮만 있어요? 밤낮 다 있죠. 하늘만 있어요? 땅만 있어요? 하늘과 땅이 다 있죠. 그렇죠? 북극과 남극이 둘 다 공존해요. 인간관계도 남녀가 공존해요. 그래서 모든 게 좋고 나쁘고 어둡고 비친 것이 같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났을 때는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집착하는 게 어두운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같이 만나서 좋은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을 때, 외동아들 낳았을 때 좋았단 말이에요. 커가면서 아들이 나쁜 짓도 하고 엄마 말 안 들을 때는 또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게 그냥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좋은 것만 바라고 아들이 내한테 내 말 잘 듣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내한테 집착 안 하면서 사랑해 주길 바래. 말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까. 제가 마음 공부를 먼저 했었어도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어? 없어요. 내가 마음 공부를 먼저 하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마음 공부를 해서 이 남자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아 나에게 집착하는구나 이 사람이 날 참 좋아하고 집착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마음을 냈을 거예요. 근데 불안한 마음은 안 생겼을 거예요. 집착해도 그냥 애기처럼 봐주고 이 사람은 그런 존재구나. 다음에 그 사람이 만나든 해도 선생님이 마음 공부를 하면 그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인연이에요. 선생님이 그걸 미리 못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이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처럼 떠나갈 것도 이 사람이 내한테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 그리고 직어가 지금 1억 돈이 지금 카드값에 캐피탈 돈에 해가지고 독촉장에 지금 신용불량자 일부 직전에 지금 날라오는데 엄마 더 이상 못해줘. 그랬더니 지금에도 저한테 뺀다 소리가 엄마 지금 나 어디 들어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엄마가 왜 안 밀어주니?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넌 그거는 아니야. 나는 정말 아니야. 엄마나 아빠나 평생 일하면서 돈 벌었지 너처럼 이렇게 황땅생활하고 돈 벌고 본 적 없어. 그러면서 제가 눈물로 보내고 마음 통찰 명상이 있잖아요. 제가 하루에 3번씩 해요. 혼자 앉아서 울면서. 잘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제는 이제 살아나가야 될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얘기 다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대로만 하세요. 자식을 빨리 분가시켜요. 빨리 독립시키라고. 어머니 지금 이런 말씀해서 그런데 자식이 지금 본인의 암덩어리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죠? 네. 어머니 지금 그래도 명상 만나고 이렇게 해서 마음 그래도 좀 지수리고 있고 하지. 잠자고 있지. 안 그러면 어머니 큰 병 찾아와요. 그러면 인생 이제는 진짜 허무한 거예요. 자살하고 싶지도 않아도 죽어요. 병 걸려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살려면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야 돼요. 그게 어머니 불쌍하다 생각하면 안 돼.
그만큼 해줬어. 근데 어머니 인생이 불쌍해지고 자식의 인생도 불쌍해져요. 그럼 나중엔 쌍극이 돼요. 원수처럼 살게 돼요. 원수처럼. 지금도 그렇게 마음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여기서 인연을 끊는다면 자식은 원수처럼 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도 자식이 원수가 돼요. 지금도 원수 같은 마음이 드는데 더 큰 강 건너기 전에 지금 빠르게 자식과 인연을 끊어야 돼요. 만일 자식과 인연을 안 끊으면은 거기에 대한 인과는 어머니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자식에게 가서 딱 차 한잔 하자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다였다. 엄마가 이제는 내가 좀 살아야겠다. 미안하다. 독립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식이 나가서 노숙을 하든 고시원에 15만 원 주고 살든 그건 어머니 관여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그걸 관여하게 되면 또 내 암덩어리를 내가 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떼어내세요, 어머니. 안 봐야 돼요, 어머니. 진짜 차 한 대 지가 구입 못했어요. 제가 차를 사줘도 다 거의 내가 좀 뒷바라지 해주고 기름값에 도로비에 지 쓰는 돈에 다 내가 내 돈에서 나가. 그래, 그걸 누가 해줬냐고 그래. 어머니 인과라. 불쌍하기 뭘 불쌍해. 자꾸 불쌍하면 어머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불쌍하게 보면 불쌍하게 산다. 온전하다고 보면 온전하게 산다. 할 수 있다고 보면 할 수 있다. 어머니는 지금 자식을 어릴 때부터 계속 불쌍해서 평생 불쌍한 자식을 어머니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마음이 자식을 엄마한테 붙는 원인이 된 거예요.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줄 거다, 어떻게 해서든 해줄 거다라는 생각을 자식은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10년 전부터 안 해줬으면 이 마음이 들까? 안 든단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 비료볶든 자기가 나가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편의점에서 일을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뭐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항상 울고 불고하며 해주거든. 차 살 필요 없거든. 엄마 차 타면 되고. 엄마 톨비 낼 필요 없거든. 엄마 카드로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엄마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가 왜소해요. 먹는 것도 하루에 한 끼 먹어요. 몸이 정말 온 정신이 자식은 머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가 위장이 잘 되려면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온갖 엄마한테 돈 빌리고 돈 어떻게 벌까, 돈 어떻게 갚을까 이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안 사니까 자꾸 기생하는 삶을 사니까 아이가 몸이 약해지지. 엄마의 기생을 하고 있잖아 지금. 버섯처럼, 독버섯처럼 자기만 성장 안 되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지금 엄마가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든 상황인데 자식이 아니라 이게 원수예요. 이게 원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기생충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너는 부모 피 빨아먹으려고 태어나냐고 했어요. 어머니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시고 제가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세요. 아들아 나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을 살겠다. 그동안 제 눈 보세요. 그동안 내 온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미련 없다. 이제는 미련 없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나 너 원망하지 않겠다.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엄마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라. 나도 내 인생 내가 살겠다. 서로의 인연에 맞춰 각자 잘 살아가자. 이제는 인연을 끊어야겠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기억했죠? 그냥 이 말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차분하게 자식의 눈을 바라보고 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하면 자식이 옆에 있든 같이 있든 내가 정이 끊기게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나가게 하고 내 근처에 머물지 말게 해요. 그래야 이 자식이 제대로 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니하고 뿌리가 엉켜 있어가지고 이 빼내지도 못해요. 자기가 본인이. 그걸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도 있지만 어머님의 잘못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머니? 그래서 오늘 다 가서 차 한잔 하자 그래가지고 엄마 오늘 니한테 마지막으로 이 말한다. 딱 얘기해요.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네, 이제 너와의 인연을 끊을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죽어버릴까봐. 그거는 죽으면 장례식을 잘 치러줘요. 어머니, 둘 다 죽어요. 이러다가. 죽는 거는 어머니, 인연이에요, 인연.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자식이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엄마 내 죽어버린다 안 해주면 이런 얘기 나중에 나와요. 어머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면 나중에 가도 죽고 어머니가 지금 앞으로 10년 더 죽든 10년 전에 죽든 그거는 자식의 인연이에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 가지고 있으면 어머니 안 돼요. 마음속에 큰 짐을 독약을 품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까워지면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많아지고 간섭이 일어나요. 가까워지면은 자꾸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에서 나온다고 봐요. 인간관계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가까운 자녀든 배우자든 부모든 시부모든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식도요. 부모님이 돈이 많잖아요. 3남매가 있잖아요. 3명이 머리 굴려요. 어릴 때부터. 딸이면요. 딸인데 적게 주겠지 안 주겠지 이런 생각 한답니다. 요즘에 아이들도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런 얘기 한대요. 내 아버지 재산 얼마니 100이다 그러면 닌 딸이라서 안 주겠네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계산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인간관계.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낸다, 발심인 거예요. 그게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명상에 대한 저희 기점 명상을 만나기 전부터 명상을 많이 공부하셨고 거기에 대한 마음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연세까지 이 명상을 놓지 않고 계시고 수없이 많이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제는 정착할 때가 되었다라고 마음을 내신 거고 그 중에 저희가 인연이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할 때 처음 내가 이거를 왜 시작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아직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 내면에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할게요. 제가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건 너무 잘 들었고 어릴 때부터 군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었던 압박감 그리고 대중에 대한 심리 불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나도 모르게 기어 들어가고 마음이 불안했던 여러 가지의 마음들 그리고 극빈자로 살았던 그 먹는 것에 대한 집착들 그런 것들이 내 욕구 불만이란 말이죠. 내가 원래 해야 될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계속해서 삼키고 해놓으니까 연세가 있을 때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다 보니까 내가 그것을 명상으로 만났고 체면요법까지 해보면서 내 그런 과거들을 내려놓겠다라고 생각하고 해봤지만 그건 단발성이에요. 체면요법은 단발성이에요. 효과는 있어요. 효과는 있는데 그건 계속 이어질 수 없어요. 계속 그 체면요법을 받을 수는 없어요. 체면요법의 다른 그보다 더 월등한 방법이 사실은 명상이에요. 명상. 한 사람의 리드로 그걸 체면요법을 하잖아요. 뭔가 틀어놓기도 하고 계속해서 들어가지만 거기에 어떤 리드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선생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자꾸 사라져요. 의사가 단번에 감기약을 줘서 기침이 멈추고 콧물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계속 의사에 의지하고 항생제에 의지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생제가 나중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2알 드셔야 되고요. 수면제도 한 알 먹을 때 괜찮을 때 2알, 3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스스로 자가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스스로 항상성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게 명상의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을 꼭 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 돌아보셨으니까 선생님은 지금 자꾸 어때 의지처를 가져요, 자꾸. 의지처를 가진단 말이에요, 선생님께서는.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선생님 습이에요, 습. 네. 업보란 말이에요, 업보. 과보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선생님은 어디에 기댈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여기 오시던,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루터기, 나무 그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힘들 때 여름 휴가, 내 몸도 여행하고 맛있는 거 식도락 여행도 하는데 내 마음 여행 한번 갈까? 채화님 수업하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곳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디 가서 계속 배우고 줌으로 배우고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지금 본인이. 소속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저 그렇게 함으로써 완벽성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완벽성이 가질 수 절대 없어요, 선생님. 그게. 절대 없습니까? 그럴수록 선생님은 자꾸 이 에너지가 소멸돼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큰 나무를 만났어요. 나는 작은 나무였어요. 그 옆에 나무님, 제 옆에서 좀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처음은 좋죠. 그늘이 되고 태풍도 막아주고 그늘도 막아주는데 나중에 시들시들해요. 그 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생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기대고 있는 거예요. 명상은 홀로 하는 거예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왜 6년 동안 보리스 노아 밑에서 6년 동안 스스로 죽 하나 안 먹고 고행했겠어요. 그 전에 알랄라 스승과 우타카 스승을 만나가지고 명상을 배웠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못 깨달아요, 그걸로. 이건 내가 바라는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 옆에 스승들은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그 사람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고타마 시타르는 딱 일어서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딱 일어서서 자기가 보리스 노아 밑에 딱 앉아요. 6년 동안 고행을 해요. 벌레 물리고 굶어가고 마지막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울 때 수잔타가 나와서 우유죽을 딱 수행자야 이거 드시옵소서 먹고 난 다음에 딱 득도를 하게 돼요. 깨달음을 얻어요. 자등명 법등명이다. 내 스스로가 나를 밝힐 수 있구나.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훈으로 남긴 것도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의지하면 안 돼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좋아요. 빠르게 뭔가 배우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제자가 되고 스승님 한 분을 딱 제대로 만나가지고 그 제자가 이제 득도하는 제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저는 가야 되겠다. 스스로 홀로 해가지고는 이게 항상 바람에 흔들거리고. 당연하죠. 고타마 시타르타도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앞에 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비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연기법을 설하고 팔정도를 설하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성제를 설하고 고진멸도를 설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5명의 제자가 바로 깨달아요. 선생님도 그런 걸 바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려면 선생님이 그 5 제자에 들 만큼 바른 눈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눈을 뜬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바로 눈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저는 채원 선생님을 만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이렇게 정리가 돼가 있거든요. 조금 뭐부터 하나씩 이렇게. 집에서 수행을 해도 충분히 선생님 할 수 있고요. 유튜브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유튜브 보실 수 있죠. 유튜브만 보시면서 수행해도 되고요. 실생활 속에 접목되는 법문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내 생활 수행만 하는 것은, 내 안에 산속에 수행하는 것은 나오면 만행한다 그러잖아요. 나오면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연들을 들으면서 내가 또 공부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내 명상 공부는요, 혼자 하셔도 충분해요, 선생님. 나중에 인연 뗄 때, 내가 아마 3개월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이렇게 와서 도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최완쌤이 어떻게 법문을 하는가, 이런 걸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스승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럴 때 내가 마음가짐, 결국은 내가 빛나고 내가 깨달으면 내 자식에게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빛나고 깨달음 얻으면은 그제서야 내가 남에게 도움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이 수행해서 어떻게 뭐 하겠어요? 내가 편안해지면 내 자식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싶지. 안 그래요? 내 남편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또는 주변의 친구가 힘들어하면 야,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호흡해봐. 나랑 공원 잠시 가보자. 걷기 명상 한번 해보자. 이게 스승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스승으로 안 삼았지만 상대방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게 복을 짓는 일이에요. 그렇게 돼서 고타마 시타르타는 예수님들 수천 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스승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오늘부터 1일차 수행부터 체환 1일차, 체환 2일차 쳐서 오늘부터 100일 수행을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딱 지금 가르침을 바꿔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체환 1일차 시작해서 체환 1일차 시작하고 오늘부터 체환 2일차 똑같아요. 선생님도 체환 2일차에 체환 1일차 시작하고 100일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100일 기도 100일 정진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게 내 정성이에요. 그걸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나태해지면 안 돼요, 선생님. 다시 10일차 하다가 다시 하루 걸렀어. 그럼 다시 1일차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채환님 3년 만에 100일 완성했어요. 이렇게 계속 되돌아가니까 95일 차다가 또 누가 친구가 집에 와서 술 한잔 하다가 못해가 다시 1일차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 뜬 거예요. 어쨌든 글렀든 간에 이걸 3년이면 1000일이잖아요. 그 마음으로 생각해요.